예, 반갑습니다. 이제 14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15장부터 28장까지를 쭉 달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복음에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소망,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고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사망의 권세가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등극하는 그 이야기. 자,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완성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 한 부족이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창조주의 하나님 이야기는 단지 한 부족으로서, 종족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 온 열방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땅끝까지 가지고 가서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열방을 표시하는 이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그들의 토대신화, 그들의 신화를, 그들의 이야기를 도전하고 전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야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바울 서신을 읽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과 사도행전은 분명히 다른 앵글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쓴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두고 그냥 합치려고 하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특히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자기 편지를 보내는 그 공동체, 지중해 흩어지는 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주관적이라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지 그 과정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로마로 지금 향하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코 바울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제 막 시작할 때 15장에서 막 16장에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다투는, 심각하게 그렇게 다투는, 그래서 서로가 결별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사도행전은 이제 1장에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 12 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최초에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누가는 초대교회를 이상화시키지 않습니다. 6장에 가보면 공동체 내에 네 분이 있는 것이죠. 그 네 분이 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원망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재촉하는 하나의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12 사도들과 나란히 7이 세워집니다. 소위 말하는 7 집사라고 하죠. 7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미적미적거리고 어쩌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선구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문을 여는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장에 오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선교 신학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이 헬라파들이 곳곳에 흩어집니다. 곳곳에 흩어진 헬라파들이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교두부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형성됩니다. 시리아 안디옥뿐 아니라 구브로 등등 여러 도시들, 뭐 북아프리카 남쪽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다 퍼졌겠지만 누가의 관심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로마로 향하는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하셔서 급작스럽게 캐스팅하셔서 등장인물로 주연으로 캐스팅하셔서 배역을 맡기셔서 그렇게 동방으로 나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서 로마까지 이르게 하는지 그게 하나의 큰 퀘스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장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그렇게 받게 됐는지 그것을 밝히고 10장에 최초로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신학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베드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유대라는 이런 하나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이방인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12장에 오게 되면 11장 12장에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12 사도들이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되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헤롯 이데올로기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야말로 다시 헤롯이 진정한 메시아다. 헤롯 가문이 다윗 가문을 이렇게 대체하는 메시아 가문처럼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환호를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수완도 있고 인물도 출중하고 상당한 능력을 받았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게 만듭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교만해지고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여길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충을 보내서 복통이라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쩌면 헤롯 아그리파, 헤롯 가문뿐 아니라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엄청난 그런 충격을 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의 시각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현실적이에요. 로마가 바로 하나님의 전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고 난 뒤에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와 유대 이 전쟁사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로마에게 맡겼다. 로마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AD 70년이 오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대안이 헤롯 아그리파가 정말 출중하게 잘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평화롭게 로마의 구미에 맞게끔 그렇게 통치했다면 AD 70년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종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제거했다고 요세푸스라든지 랍비라든지 다른 문을 해서 그와 같이 묘사하고 누가도 같은 시각에서 결국 신성모독을 저지를 정도로 오만해진 그런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자, 이후에 13장에 이제 넘어가면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더불어서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지역에 구로와 이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구로 갔다가 여기서 와서 그 다음에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 지역은 당대의 소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상당히 황제 숭배가 뿌리를 내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왔을 때 이제 15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생겨났던 문제 이슈가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 이방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두고 초대교회 내부에 큰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 결국 둘 사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보다 이 문제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대체로 이전까지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선교 상황에 하고 들어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그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갖다 완전히 뒤집는 바울은 너무 쉽게 하나님 백성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놨다. 그런 가짜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두고 복음에 관한 문제를 두고 바울이 심지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자다. 아주 엄청난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지역의 황제 숭배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 유대인은 그 당시 합법적인 종교로 유대교라는 이 내에서는 황제 숭배가 면제되고
그 외에 몇 가지 특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군대의 정치 발전한 거, 시민의 업무 가운데 몇 가지가 또 면제되는, 우상숭배와 관계된 것들은 면제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우상숭배에 부정적이고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잔다른 호랑이는 아닐지라도 벌집을 건드리는, 벌집을 건드리는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의 이 안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와 군대 복무와 등등 다른 몇 가지 업무들을 갖다 면제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이 우상숭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게 채워지게 되니까 유대 공동체 자체가 뭐냐면 도피처가 된다. 시민의 업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하는 의심을 받게 되면서 유대 공동체 자체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압박. 그 압박 속에서 그 압박 속에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준수하게 되므로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의 이 리더들이 로마 당국의 감시를 받고 또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 이들이 개종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개종이라는 것은 큰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이기 때문에. 개종했다고 하면 사실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그 요구를 했는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고 어쩌면 정치적으로 뭐냐면 안정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자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복음 자체가 위협을 받고 그것이 왜곡된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홀렸냐 하면서 그렇게 아주 분노하는, 아주 그냥 질책하는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갈라디아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와 같이 그것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독교 운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야고보의 주재 아래 서로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거기에 10장 11장에서 경험했던 이 베드로의 고넬료 집안에 갔던 이 경험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레퍼런스로 제시되면서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이죠. 4개의 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음행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살할 때 목을 째가지고 목 매달아 죽인 이 짐승을 먹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누가는 이 입장이 이론에서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독교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봉합되고 이제 16장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다시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옥이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달마디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환상 중에 빌립보 사람 부름을 보고 네아폴리스를 거쳐서 이 빌립보에서 갔고,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어지는
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스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갈사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밟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사실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더라. 성령이 막으시더라. 근데 왜 여러분 왜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 지금 유럽이란 이적으로 지금 가게 했는가? 그리고 바울의 궁극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도착지는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 전체 이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적인 또 신학적인 함의가 있는 곳인 것이죠. 이곳 이게 하나의 큰 퀘스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와 같이 서쪽으로 가게 하셔서 지금 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금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이죠. 이거는 가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2차 선교육이 진행되고 일단 앞에서 말했던 이 이제 서로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참 격렬하게 이렇게 논쟁을 벌인 후에 바나바와 요한은 구부로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남부를 여행하면서 디모데를 그의 선교팀에 추가로 그렇게 영입하고 소아시아 중서부에 있는 갈라디아의 프리지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죠. 이 여정 속에 결국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가면서 이제 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시아 남서방에서 인도에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바울이 서쪽으로 가다가 왜 성령께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 동양의 디아스포라는 적어도 서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훨씬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에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들은 동쪽으로 다메섹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 동쪽 지역에 있는 바울이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흩어져 있는 이 이제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디아스포라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전 이 지역,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 지방의 원래 유배자들의 후손인 해당 공동체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이 바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나바티아 왕, 그 당시에 전체 이 지역을 다스리던 나바티아 왕에게 사실은 지금 보자면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아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나바티안 왕이 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 나바테아는 다마스쿠스 남쪽과 동쪽 무역로에 대한 통제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저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서 10년간 거기서 머물면서 자기가 맨심에 갔던 그 열정을 10년 동안 다시 묵히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받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발전했을 것인가? 바울이 기독교를 창안했다거나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족파로 남았을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좀 비평주의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이죠. 바울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복음은 바울로 로마로 그리 향했을 것입니다. 이미 로마에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주전 4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크레스투스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라틴어적인 그런 발언인데요. 그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분기가 생겨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할 정도로 상당히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다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에 특히 로마 서구 기독교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진전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방인 선교는 바울 없이 시작되어 로마, 애굽 등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없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운동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을 방식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 점에서는 바울이 공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전체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나바테안 왕국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지금 새로운 선교지죠. 지금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 유대 공동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터키 지역과 이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유대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연한 자기가 개종하고 난 뒤에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이런 유대 공동체에 먼저 가서 그들 해당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전략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당연히 눈여겨보는 것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갔을 텐데 왜 성령께서는 가지 못하게 만들고 서쪽으로 가게 했을까? 자, 이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스트라보가 이렇게 로마의 유명한 그런 지리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다 하나의 나바테안 왕국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본래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에 이곳에서 가서 시내산에 그와 같이 가서 그 엘리야와 같이 자기 소명을 재확인하고 이쪽 지역을 갖다가 막 선교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바테안 왕국의 이 왕이 이곳을 갖다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레타 3세가 바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죠.
예, 나바테안 왕국이 이렇게 이 아랬다 사세가 그와 같이 그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쪽을 이 다메섹에서 기반을 두고 이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이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소명을 재확인하고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레타 사세가 그를 이제 체포하려고 했는 것이죠.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했을 때에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사역이 자질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사도행 9장 23절 25절에 여러 나라에 지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 공부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서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의 입장, 누가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 다메섹에서 아레타 왕의 고관이다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내려가 그들의 손에 벗어나느라. 이 아레타 왕이 그와 같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사도행전과 바울 자신의 어떤 그런 묘사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는가?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60절에 설명한 사건은 사울이 소아시아를 세계방면으로 효과 순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펼쳤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리스 지역 사역을 준비하도록 북서해안 쪽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과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그렇게 되는 곳인데요. 바울이 북쪽 비두니아로 갔다면 동쪽으로 소아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서 본도, 갑바도니아, 아르비아라, 메리아에 이르는 이런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바울의 선교 예상이 되는 것이죠. 갔다가 이쪽으로 쭉 거쳐서 어쩌면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 이곳으로 갔을 거고 특히 중요한 이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이 아디아베네는 아주 중요한 유대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곳이고요. 두라 유로포스는 상당히 전체 로마 제국이 이제 이 밖에 있는 특히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과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바벨론까지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는 이미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와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동방주에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경로를 택했다면 어땠을까? 서구 기독교는 어쩌면 바울 노선이 덜 발전하게 됐습니다. 바울 신학적인 측면에 더 발전하게 됐고 동방 시리아 기독교는 잠재적으로 바울 노선, 바울의 그런 신학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방 정교와 그 다음에 서구 기독교 사이에 상당히 어느 정도 결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지금과 같은 형태와는 다르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전의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이 단계에 하나님, 이 지역에 지금 이 선교지 지역에 그리스 로마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이미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등등이, 그 다음에 에베소, 이 지역이 비스티의 안디옥을 비롯해 가지고 로마 황제 숭배가 상당히 뭐냐면 그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이 로마 제국을 세우고 난 뒤에 불과 이제 10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뭐냐면 이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곳곳에서 그 자리 잡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는 이미 기독교가 사용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었어.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질서를 갖다 유지했고요.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그 누구도 지금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응급하게 바울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보내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로마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대항할 수 있는 진짜 복음으로 그것에 이제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리오스라는 단어가 점점 로마 황제에게 많이 사용됐던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예수를 큐리오스로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깊이 의식되고 강력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는 곳에 아주 그 로마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하여튼 이 동부 지역, 터키 지역을 비롯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나게 그와 같이 뿌리를 내고 있는데 그곳에 먼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은 단지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상당히 하나님 나라 정치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니코스 계곡의 지역들, 특히 여러분 골로새, 아프로디시아스,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에베소, 특히 아프로디시아스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골로새서와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이 지역이 발굴됨으로 이곳이 바로 로마 이데올로기를 거두면 그 도시 자체가 보여주는, 특히 고대 사이에 이와 같이 형상들, 조각들 만드는 그런 학교가 있었고, 수많은 조각을 통해서 각 도시나 각 곳의 포럼 등등 광장 등에 이와 같이 로마 이데올로기 전시해 나가는 이미지 사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로마가 어떻게 이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게 됐는지 그것을 조각을 통해서 형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후에 이 티베리우스부터 네로까지 이런 그 시기에 형성되어 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로마 제국 이동이 열렬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로마 식민지가 되거나, 비스티의 안디옥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가이사 복음을 짝퉁으로 만들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진짜 크리스토리오스는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복음은 로마의 복음 자체가 뭘 주느냐?
결국은 여러분 짓밟고 세금을 적출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배를 하게 하는, 스코틀랜드에 그와 같이 점령을 당했던 한 장군이, 로마에 대항했던 장군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로마는 편한 지역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 짓밟고, 너를 강간을 하고 착취를 하고 불을 지르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다리 한 개를 갖다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와 같이 그런 로마의 복음,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샬롬으로, 디카이오스는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빨리 대항되는 복음, 대항되는 평화, 대항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곳에 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캐스팅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드로아 해안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출하게 되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의 동료는 에게를 건너와서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첫 번째 유럽이라는, 지금 현재 유럽의 토양에 발을 내디디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국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노예 소녀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가 폭동을 초래합니다. 그 노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식민지라는 것이죠. 로마가 점령한 모든 것이 다 식민지가 아닙니다. 로마에. 빌립보는 아주 로마의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특히 두 분의 전쟁, 우리가 악티움 전쟁, 그 다음에 앞에서 이 브루투스와 그 가이사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가 그와 같이 브루투스와 그 이 공화국 세력을 갖다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곳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1년의 악티움 전쟁, 이거는 가이사쿠투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동맹군을 물리치는, 이 전쟁을 했던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전투에서 뭐냐면 승리할 때 했던 그런 베테랑들, 이 태역 군인들이 빌립보에 점주하게 만들면서 이곳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와 같이 아주 중요하게 대우를 했던, 세금이라든지 뭐 또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서 이 태역 군인들이 점주하게 만든, 따라서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뒤흔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게 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 도시로서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히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이 상업이라든지 무역 등등에서 상당한 제국의 그와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 전략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유대인과 하나님 경외자를 얻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결과를 낳았지만은 군중들이, 특히 지역의 유대 공동체가 그에 대해서 군중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소동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온 세상을 공격에 받들어 왔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들은 가이사의 칙령을 어기고
거스려 여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포한다. 예.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는데, 본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예, 천하는 가해사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죠. 이것을, 예, 소동케 한다. 전복시킨다. 본래 의미는, 예, 전복, 뒤엎어버린다. 예, 그런 이제 유대 공동체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로마의 좀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그런 이제 이 총독들이나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있는지 그렇게 잘 눈치를 채지 못하는데, 단지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생각했는데, 이 유대 공동체들은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해사의 가해 통치력을 뒤엎는, 전복시키는, 그래서 가해사의 칭령을 걸어서 여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그렇게 이건 완전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로마의 통치를 하는 총독들이나 다른 이런 관원들은 사실 바울의 그런 메시지가 그냥 종교적인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큐리오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가해사의 통치를 뒤엎고 전복시키고, 마치 나중에 22장에 가보면, 예, 그 전염병과 같이, 예, 막 퍼지면서 전체 제국을 소란케 만든다 하는 그런 협의를 이렇게 제기하는데, 로마의 당국자들, 총독을 비롯해서 뭐 이런 관리들, 그 다음에 이 로마와 관계 있는 자들은 그냥 종교적인 것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이제 어둠을 타서 탈출했고 베레아에 갑니다. 베레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젠틀했더라,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바울의 복음을 아주 그냥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집에 가서 듣고 이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와 같이 상고함으로, 그런 측면,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1차적으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데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리요. 정말 읽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했을 때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리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들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해서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쫓아오니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멀리 아테네로 그렇게 서둘러서 피신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좀 마칩시다. 아테네에서 우상들로 가득한 그런 것을 보고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최고 재판, 그 당시 그 도시의 최고 재판소인 아레오바고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당대의 그런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였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는 논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도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상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이것이 아테네 전체에,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죠. 민주주의가 최초로 고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문회, 아레오바고에서 판결을 하는 판결. 이 도시 전체의 안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인지 깨트리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바울은 거기서 이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데 이제 그걸 듣고 누가 고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철학적 논쟁을 위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신을 도시로 끌어온다는 위험천만한 협의. 이거를 이미 여러분 아테네 하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이 결국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그런 종교를 가르치 때 계속 현혹한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이상한 신을 도시로 끌어온다는 이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에 바울은 자신이 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 이 도시 고대 사회는 일단은 그 다신교죠, 다신교. 올림피아 있는 신들의 세계 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신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신들의 신기를 건드리면 노한다. 바다의 신을 제대로 숨기지 않으면 바다가 노한다. 땅의 신들, 풍요의 신을 제대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으면 흉년이 온다. 뭐 등등 이와 같이 그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미신적이지만 그들이 신앙으로 그와 같이 모든 신들을 다 숭배했는데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 있다면 그 신에게도 뭐냐면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컨택 포인트, 실마를 잡아서 바울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유명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아르바고 연설은 하나님의 불가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부르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의 심판자로 임명하셨음이 그의 불난 목격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뭐 그렇게 결론을 합니다. 이 연설은 복음을 이교언으로 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유대 메시지를 부활하신 주와 오실 심판자로 예수와 연관시켜서 새롭게 기독교적으로 뒤틀게 합니다. 완전을 시켜서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던 고대 이교 철학의 맥락에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말이 좀 어렵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비스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역도 상당히 우상 숭배가 로마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곳인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진 믿음의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됐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하고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 성경적인 입장, 그러니까 특별 계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일반 계시 입장에서 쭉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와 같은 그런 시인들의 식구를 갖다 인용하면서 유명한 시인 인용하면서 보편적으로 신이 있다. 그 시인 너희들이 지금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고 너희 시인들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했을 때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 바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나간 시대에는 관광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들었으니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하고 하면서 당시 고대 이교도 철학의 맥락에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맞이했던 중요한 두 부류의 철학자가 스토아 철학과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신들을 인정해요. 이신론이죠.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인간은 신들이 통치를 받는다. 신의 섭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에게 맡겨진 운명,
어떤 사람은 황제로,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자연인으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신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운명대로 거기에 절제하면서, 자기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실론이죠. 이실론. 그래, 에피큐르 철학은 뭐냐면, 이거는 스토아 철학과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는데, 신들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가능한 신들을 갖다 개입하지 못하도록 멀리 내쫓아버리고, 우리 인간이 자신의 어떤 그런 지혜와 어떤 그런 명철을 통해서 이 사물을 잘 그와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우리의 논리를 발전시킴으로 해서 인간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피큐로스는 그냥 이렇게 쾌락주의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에피큐로스는 신들이, 미신이나 다른 신들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이다.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 에피큐로스 철학은 나중에 어디서 부활하냐면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됩니다. 14세기에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에 관하여라는 걸 책이 발견되면서, 이게 르네상스 인간에 대한 재발견하게 되고, 이 르네상스가 결국은 근대를 만드는 것이죠. 근대. 모더니티에 그러는 이 에피큐로스 철학이 있습니다. 이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결국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활하기 통해서 우리는 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진정한 진보를 이룬다. 신들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멀리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 근대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이 근대가 인간에게 저질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유산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를 두고 포스트 모던이 생기는 것인데요. 아무튼 근대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성을 숭배하는 것이죠. 합리성을 바탕으로 계몽시키고, 계몽주의는 진보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계몽되지 않는 자들을 미개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식민지주의, 이 제국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대 사회를 갖다 이루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근대가 얼만큼 잘못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금 핵을 발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보여준다고. 그럼 어떻게 이 근대를 극복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만 하고, 이런 철학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바울이 정감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있다. 섭리 가운데 온 세상,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갔지만 이제는 계시가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결정적으로 이 땅을 시공을 뚫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아레오파고에서 논증합니다. 논증. 자기의 어떤 협의에 대해서 논증하고, 결국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데 바울은 디오니시오스와 다마리스를 포함 몇 명의 개종자를 얻고 고린도로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제단. 이런 신령이 로마 제국 곳곳에 그와 같이 발견됐습니다. 로마의 팔라티나 언덕에서 1820년에 발견된 미지의 신에게 헌정된 제단입니다. 이 라틴어 비문이 신에게 여신에게나 신성한 가이오스의 아들 가이오스 티우스 칼비누스는 언론의 투표로 이것을 복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